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준비되어야 쓰임받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어떤가요?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죠, 그죠? 근데 분명히 그것은 사실인데 이 세상의 모든 이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직장에서 어떤 사람 뽑을 때 그 사람이 그 분야 공부했는가, 경험이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알아보고 뽑게 되죠. 아무나 뽑진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준비되어야 쓰임받는다는 것이 우리 세상에서도 통용되지만 영적인 부분에서도 통용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준비되어야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걸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모세는 준비되어서 쓰임을 받은 건가? 주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하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능력도 보여주시고 뭐 다 이렇게 필요한 것들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못합니다. 물론 모세는 세상적으로는 능력을 갖췄죠. 그죠? 지위도 갖췄고 학문도 갖췄고 근데 모세는 나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쓰셨습니다. 야곱은 어떤가요? 야곱은 준비된 사람일까요? 물론 욕심이 많은 사람, 물론 영적인 데서 욕심이 많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축복받기 위해서 형도 속이고, 별로 이렇게 성품이나 모든 면에서 조금 간교한, 그래서 참 험악한 세월도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야곱을 쓰실 때 야곱이 준비되어서 쓰실까요?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물론 요셉이 형들의 미움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하는 건 사실이지만은 요셉이 그 준비 때문에 주님이 쓰신 걸까요? 물론 분명히 준비하는 과정이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또 바울은요? 바울은 준비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쓰신 걸까요? 그의 학문? 그의 그 스승? 배경? 로마의 시민권자? 바울은 참 주님 보실 때 쓸만해서 쓰신 걸까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드린가 하면 분명히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쓰실 때 우리는 준비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이 너무 길단 말이죠. 또 어떤 경우는 나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참 주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좀 준비되어 쓰임받는가 하는 좀 역설적인 질문으로 함께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1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주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 오늘 좀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준비되어야 쓰임 받는가요? 라는 질문. 두 번째는 몰라서 그랬다면 국류를 입을까요? 나 몰랐는데요? 나 모르는 일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국류를 입었다고 하는 걸까요? 세 번째는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하는 의미가 뭘까요?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 오실 때 참 쓸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일까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복음에 있어서는 비방자요. 두 번째는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 비방자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비방하는. 또 박해자라고 하는 것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이죠. 체포하고 그냥 때리고 심지어 죽이는데 앞장섰던 스데반 죽이는데 옷을 맡았던 장본인 아닙니까? 또 여기 보면 폭행자였다. 여기 폭행자는 뭐 이렇게 폭행했다는 어떤 그런 의미일까요? 주님이 일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주의 일을 방해했다는 뜻이죠. 어떻게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쓰실 수가 있을까요?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사람은 끝났고 재생불능 같은 그런 사람인데 바울은 주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 여기 직분은 어떤 직분일까요? 사도의 직분 아닙니까? 그 일을 잘 감당케 한 것은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자, 두 번째로 바울이 이런 사람인데 자신이 이렇게 잘못했던 것은 왜 그랬다고요? 13절에 보면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 몰라서 그랬다면 괜찮은 걸까요? 물론 바울은 지금 자신이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다. 바울이 하나님 몰랐다는 뜻일까요? 메시아를 몰랐다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썼는데요. 또 얼마나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요. 철저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게 불신이거든요. 예수님 보실 때는 바울도 유대교를 믿었지만 불신자입니다. 그죠? 물론 조금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을 텐데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까 불신자죠. 믿지 않아서 그렇다. 그 다음에 그의 문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만 영적인 무지에 있었습니다. 불신과 무지. 이 죄가 가벼운 걸까요? 나 몰라서 그랬는데요. 바울이 이 말 한다고 자신의 잘못이 덮여지는 걸까요? 바울이 자신의 잘못한 것을 또 이렇게 좀 핑계대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범법자에게는 말이죠. 나 몰라서 그랬는데요. 그랬다고 죄가 덮어집니까? 은행에서 말이죠. 은행에 들어가서 돈을 털었는데 나 잡힐 줄 몰라서 그랬는데요. 이렇게 시스템이 잘 되니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렇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죠.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알지 못해서 그랬다. 그 자체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나는 도저히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나 몰라서 그런 데서 잘못을 피해가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이는 난 도저히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고 하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 다음에 또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던 이유는 당시 거짓 교사들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지도 알고 그러면서 그들은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성령을 거스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한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좀 왜 이렇게 할까? 성경 말씀 전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이해가 안 될 때는 말이죠. 반드시 거기에는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다. 뭐 그런 성경 본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저는 의심하고 이런 것보다는 물론 고민하고 갈등하지만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야. 그 의도를 믿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마치 자녀들이 크면서 말이죠. 시집장가 가면서 부모님 마음을 헤아린 것처럼 그때 부모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점차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고민될 부분들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을 때에 모르고 지었느냐, 알고 지었느냐에 따라서 죄의 이렇게 중벌이냐, 또 이렇게 경범죄냐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성을 봅니다. 뭐 조금 순간적으로 이런 일시 충동이냐, 의도적인 계획에서 했냐, 여기에 따라서 형이 무거워지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세상에서도 형벌이 가중되는 게 뭡니까? 범행을 몇 번 저질렀느냐, 전과 몇 범이냐, 거기에 따라서 죄가 이렇게 형벌이 달라집니다. 성경도 참 그런 법이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바울이 이제 긍휼을 입었다는 거, 나 몰라서 그랬다 해갖고 말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이용해서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걸 알면서도 자꾸 죄를 짓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실수로 순간적으로 잘못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데 뻔히 알면서도 말이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요한에서 뭐 그런 말씀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뭘 짓지 않는다고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는 그 말씀 읽을 때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나는 죄를 짓는데 뭐지? 무슨 뜻일까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약해서 죄를 짓는,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해야지, 그 긍휼하심,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그래도 하나님 긍휼로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실 텐데 이쪽으로 가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자, 세 번째로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기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 주님께서 바울을 충성되게 여겨주셨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충성되게 되지 않는데 그냥 충성되게 여겨주셨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바울이 충성되이 앞으로 이렇게 충성되게 될 것을 예견하고 그것을 주님이 보시고 그에게 직분을 맡기신 걸까요? 앞으로 자격을 갖추면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시겠다는 뜻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에 제가 언급했던 그 모든 거 충성되지 않은데 충성스럽게 여겨주셨다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주님이 충성되게 여겨주셨다는 것은 주님이 충성스럽게 여길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죠? 바울이 이런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활한 주님 만났을 때, 그가 개종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부르시고 주님께서 그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격을 갖춰야만 능력을 주시는 그 부분은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물론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거, 충성스럽게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충성을 여겼다는 것은 바울이 살아오면서 그가 열심도 있고 뭔가 이렇게 하는 그것을 보시고 주님이 부르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꾸 우리 자신에게서 뭔가 그걸 갖추어야 주님이 나를 쓰시고 부르신다고 하는 그 부분이 강합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 인정하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또 우리가 뭔가에 이렇게 갖추어야지 주님 쓰실 거다. 항상 거기서 우리는 아직도 나는 멀다. 그래서 나는 안 된다. 여기서 우리가 머무르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이제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 하셨단 말이죠. 주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성되게 여기신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일들 대충 하라는 거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죽도록 뭐 하라고요? 충성하라.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그 부분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충성되게 우리 한다는 것은 그까지도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저 반응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그릇이 되기를 소원합니다.